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할 때에 낮고 천한 모습이지만 또 병들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오늘도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노래하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의 해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 얼마나 더없이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가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보면 나이와 같이 우리 날이 시속으로 지나간다 그래요. 1살짜리는 1km로 10살짜리는 10km로 50세가 되시면 50km 60세가 되면 60km로 80세가 되면 80km가 되겠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속도가 이렇게 가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빨리 내가 어린이 되면 좋겠다. 근데 나이 안 가죠. 근데 우리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왜 그리 하루하루가 빨리 가. 벌써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어. 이렇게 돼요. 우리 인생은 바로 날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번 주간은 저에게 있어서 우리 김장순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금요일날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지금 아침 9시에 가서 이제 발인 예배를 드려서 천국 입성하는 길을 열어놓고 왔습니다. 네. 참 인생이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 관문을 통과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모든 살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존재가 되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가 살아왔던 그 역사에 그가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기존에 남아있게 되고 그의 삶에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쓰는 말로 호사유피. 그리고 호랑이는 어때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면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살아왔던 역사가 담겨 있겠죠. 때로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이 내리에 스치게 되는데 저도 마지막 저희 부모님을 운명하는 것도 제가 지켜보지 못했지만 우리 김장순 성도님은 마지막 제가 제 손을 얹고 그분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길에 있었음을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오늘 전할까?
그래하고 고민하던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이뤄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읽어드린 이 시편은 이 성경 가운데도 가장 긴 그런 장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시편에서도 가장 긴 장이죠. 그러래 176편까지 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8절씩 쭉 나눠서 24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서부터 24년까지를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가운데 65절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이 이어져서 72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지금 내가 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누구도 몰라. 내 고통을 누가 알겠어. 이렇게 다들 고난 당할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실상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니까 고난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면 또 그 사람의 고난이 나를 비춰보면 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이 보면 참 그래 고난이 내가 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을까?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우리가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 당하기 전에 준비를 하라고 누가 내 주변에서 내 부모님이 내 인척들이 또는 내 선배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 내가 아직까지는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특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뭐가 된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을까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고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누구나 고통을 피하기를 원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영원한 파라다이스를 꿈꾸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할까? 이는 바로 우리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 이후 그 누구도 고통의 문제를 피하여 살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왜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가시와 은근기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조상이 가시와 열매를 얻은 것은 그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인류의 고통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의 고통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없이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살아가면서 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사람을 통해 해보게 해볼까 하고 부모 형제를 찾아가 보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 고난을 해결해 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물질화되어 있는 물질 세계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막상 금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금전적인 문제를 누군가가 좀 해결해주면 편안할 것 같지만 그것을 해결한다고 해도 다음에 고난이 없느냐는 거지. 인생은 바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 있고요. 우리가 어려서 유치원에 가는 어린아이들과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과 중학교 가는 아이들과 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어때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에게도 하면 참 어때요? 인생이 힘들다. 이들도 그렇게 왜 어른들의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들은 뭘 얼마나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성당에 가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 세상 살기 참 힘들다. 특히 요즘같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의 한파를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다 힘들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발인 예배를 들으면서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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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어둠의 세계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도 빛이 되어서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직장 다니느라 피곤하고 힘들어 오늘 좀 하루 쉬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이렇게 예배가 없습니다. 아멘. 하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던 무슨 예배가 따로 예배 시간이 따로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예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세상에서 심취되어 살다가 이제 오늘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그 은혜를 가지고 또한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한 날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항상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것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문제만 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염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선악과 그렇게 어때요? 맛깔스럽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야 저건 보고도 안 죽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사람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만 하면 그냥 미칠 것 같은 거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무엇에 우리가 인간의 정욕에 불타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정욕에 불타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구나.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이런 욕망, 내가 눈으로 봐서 그것에 대한 그런 욕심, 이와 같이 우리가 내 자랑, 이성의 자랑. 요즘은 이 PR 시대지요.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자랑하는 것을 알릴 것은 알리라는 것이 PR 시대입니다. 아멘 좀 하셔. 아무리 마스크를 쓰셔도. 여러분이 어때요? 아멘 하지 말라고? 마스크 쓴 거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PR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PR하는 것을 들으면 다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죠. 이 PR이 얼마나 많아. 다 자기에게 나쁜 것들 PR 빼놓고 좋은 것만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고난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데, 바로 이 고난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정욕에 있다는 거예요. 내 정욕에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 사업을 투자하고 막 이렇게 벌려나가느냐? 그것도 어떤 면에서 내 정욕이에요. 내 과시욕이에요. 내 자랑을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막 선한 어때요? 사업을 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처음에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번창하게 되면 내가 선한 일을 쓸게요. 그런데 무엇을? 자기의 장막을 넓혀가고 자기의 주변의 환경을 떼어 만들어 놓고 나서야 아주 좀 선한 일에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선한 일에 쓴다면 내게 어때요? 쓰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어때요? 써야만이 이것이 선한 것인데, 내 거 다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남는 거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온다. 성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방종의 고난, 또는 우리가 마치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는 그런 방탕의 어때요? 그것도 마찬가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공동에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얼마나 배가 고파요. 40일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세상에 바위 돌고 막 씹어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안 해봤으니까 아멘 안 해도 괜찮아. 모르니까. 40일을 금식을 하게 되면은요, 세상에 있는 거 다 그냥 막 그때요 다 삼킬 것 같고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금식 끝나고 하면 뭐 어떻게 그래 조란지 끝나고 나서요, 이 동친 국물 하나 탁 마시면 여기서부터 쎄 하고 내려가거든요. 여러분 탄산음료 마시게 되면 쎄 하고 내려가듯이 싹 하고 내려가요. 이야, 이것이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한 그릇 약간 그때 마시고 나면 그냥 손발에 기운이 쫙 뻗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을 때 내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40일을 금식을 할 때는 내 육신을 그래서 뽑아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내 육신을 뽑아내는데, 이제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육신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주시는데, 이제는 그것이 끝이 나고 나서 내가 보호식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내 욕망, 내가 어때요? 먹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거 막 그냥 과식하는 거예요. 첫 번부터 막 그냥 보호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이렇게 내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금식했으니까 됐어. 내가 이제 보양식을 먹고 빨리 내가 회복해야 돼.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육신의 정욕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바로 죄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욕망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간 자들에게는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 고생해봐야 집으로 돌아와. 자녀들이 어때 사춘기에 어떻게 가출하는 그런 정도들이 많잖아요. 그럼 부모는 어때요? 내가 가서 혹독하게 고통 당해봐야 집이 귀한 줄 알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다? 아,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거룩한 단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떠나는 순간 그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그와 같이 자녀들의 고통이 오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고난이 온다고 오늘 65절에서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래야 깨닫기 때문에. 그래도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영적인 잠자는 데를 깨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고난이 깨끗하게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당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판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이 좀 어때요? 이 경제적으로 살아나면서보다 조금 큰 아들보다는 뭐했다? 사랑을 덥게 받아왔겠죠. 그러니까 큰 아들은 뭐 그냥 그렇게 염려가 없는데 작은 아들은 뭔가 내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아버지 부탁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재산 우리 둘에게 나눠줄 텐데 내 분깃 내게 돌아갈 거다 내게 먼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장사를 해서 아버지 생전에 잘 편안히 모시겠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믿으실래요? 그거 믿었다고요? 낭패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냐. 성경에도 기록돼도 그래서 아버지는요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 분깃을 떼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막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나가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가서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제는요 나는 자유야. 이제는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내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들이 먼저 의기투합하면서 부어라 마시라 막 하고 훔쳐먹게 쓰다 보니까 오늘 봤더니 어때요? 분신이 다 쓰고 없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타락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돈은 다 떨어지고 갈 바는 없고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야 내가 이제 갈 길이 없으니까 너희 돼지 치는 데 가서 내가 돼지라도 길러줄게. 내가 좀 먹고 살도록 해다오. 그래서 그것도 허락해서 갔어요. 너무 배가 고파도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하나 어떻게 한 끔 주워 먹는 그 친구가 봤어요. 막 고되게 야단칩니다. 돼지가 먹을 것도 왜 너가 먹느냐고. 야,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집단하면 고생이죠. 그래서 그거 깨달은 거예요. 야, 내 집에는 나보다도 더 많은 이 품꾼들이 많은데 그 품꾼들, 그 종들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야,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못하고 그냥 내가 한 사람의 품꾼으로 살겠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자녀가 돌아올 것을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알고 있어. 나가서 그가 출세할 것이 아니라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기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사업할 기질이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아주 남루한 참으로 오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달려나가서 그를 맞이해서 부둥켜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은요 아버지 얼굴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도 뭐 때문에?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청하해놓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고 기뻐서 막 그때 잔치를 베푸는데 들에 나갔다 돌아오는 큰아들이 그 잔치 소리를 이제는 듣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날마다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잔치 한 번 안 베풀어 주더니 아니 그토록 재산을 가서 엄청나게 써버리는 아들을 보고는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하고 큰아들이 했대요. 화가 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버지가 듣고 큰아들에게 찾아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요. 너는 나와 같이 있을 때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가 그것을 누리지 않은 것은 너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너가 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말이라도 했다면 그러고 충분하지 않았겠느냐. 이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도 돌아오게 돼 있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품을 잠시 떠났던 그런 사람도 있고 내 믿음이 타락돼서 내 사명의 길을 떠났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통해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달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의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내 남나 모습은 것들을 다 벗겨버리시고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로는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새로운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양의 이름을 안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양이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사람의 소리 듣고 양이 따라가게 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야 하고 부를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새로운 인생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바로 예수 때령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만 돌아온다면 바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주님은 주님께로 돌아오면 너 왜 그랬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덮어주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기억도 아니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돌아왔는데도 날마다 울고 먹는 거야. 그것들을 떼어 곰탕같이 울고 먹지요. 지난 광에 잘못 예수한테 싹 씻어야 되는데 곰탕같이 울고 먹어. 이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주께로만 돌아온다면 그 허름한 옷 싹 씻어 어때요? 입히는 것이 아니라 다 벗겨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새로운 가락지를 끼워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 그전에 내게 잔수로 드렸던 그것이 내게 유익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잔소리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한번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안 드셔? 나쁘다고. 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들어요. 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아멘. 바로 이렇게 잔소리는 왜 좋은 거냐?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건데 왜 잔소리로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잔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유익한 것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려고 들면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잔소리가 돼야 돼요. 아멘.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면 유익한데 그때 하는 그 언어의 톤이라든지 감정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언어를 다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유익한 거예요. 이게 잔소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잔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때요? 기분 나쁘게 안 하는 좋은 잔소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했다?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 이런 것이죠.
잠언서 21장 12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 그러니까 몰라 구분은 못해. 그러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자녀들이 뭔가를 하려고 막 계획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야. 그렇게 채찍이 그것을 어디에 쫓아내는가. 그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 우리가 보면 그 잘못됐을 때 어떻게 채찍을 맞으면 그 버릇을 고치는 거예요. 아멘도 마셔. 응?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은 우리의 잘못에 얽혀있는 것을 쫓아내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채찍질을 하지 미워하는 자는 채찍질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이 아니면요 때릴 수가 없어요. 왜? 몇 사람도 아이고 저는 자기 아들이 아니까 저렇게 부가가 이 말 듣기 싫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친아들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부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아들 삼았어요. 친자녀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윤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도 우리를 바로 친자녀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채찍 맞고 징계받을 때는 기뻐하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훗날에 그것이 뭐로 된다? 의의 평강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감정을 내시고 하지 말고 그 말씀 그 뜻에 따라서 그래 우리가 전달만 잘 된다면 자녀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봐 주신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때요? 어렵게 만들지만 내가 돌아온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회복시키지는 않아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께로만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주께로만 돌아오게 되면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하기 위하여. 아멘.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의전에 나와서 바로 우리 개인이든 국가든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그러 용서하시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로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욥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이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풍을 불었는데 나무는 부러져도 대나무는 부러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대나무 부러졌다고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태풍 불어져서? 아니요. 태풍을 불어도 대나무는 안 부러져요. 왜 그럴까? 휘청거리긴 해도 대나무는 안 부러져요. 마디마디에 어때요? 이와 같이 마디마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마디마디가 클 때는 마디가 클 때는 성장을 멈추게 되고 그 마디를 만들고 나서 성장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고난을 통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마디가 되었어.
그것이 우리에게 마디가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 인생의 내 마디가 되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그 길을 다시는 걷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지을 때도 그래요. 이와 같이 높은 건물을 지을 때도 중간중간에 건물로 지은 것이 우리의 요즘은 뭐 타워를 많이 세우지만은 우리 한국에도 어때요? 가장 높은 건물이 몇 층 건물? 63층. 예. 63층은 지금 어때요? 90년대 사람이야. 몇 층이요? 123층. 1, 2, 3. 아시겠죠? 1, 2, 3층인데 바로 이러한 건물들을 지을 때도 대나무의 그런 어때요? 형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2층 건물로서는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지금은 뭐 2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엔 1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도 30층마다 대나무같이 이와같이 공간을 만들어서 이 건물의 지진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놓게 되면 건물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진동 흔들리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건물이 짓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다. 내가 대나무같이 어떻게 단계를 쌓아서 어떠한 그때 태풍이 와도 이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의 말씀으로 이뤄받고 주의 말씀으로 해결하세요. 인간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으로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다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속에 그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변화시켰을 때는 참으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혼란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혼란의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육신의 질병의 고난입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난입니다. 어떤 이는 세상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고난입니다. 또 때로는 자기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아버지와 자들의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각 심령을 아시오니 이 시간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육신의 약함을 주는 질병의 그는 성도들 모습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각양각색의 질병은 성도들 모습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어깨에 저림과 지식의 그는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모든 디스크도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모든 협착의 그는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마디마디에 통증을 주고 또 모든 뼈마디마디를 변형시키는 류마티성 관절염, 피형성 관절염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중염은 떠나갈지어다. 신부염은 떠나갈지어다. 갑상선도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소화성 질환도 떠나갈지어다.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부인과 질환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무엇 때문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깊이 숙면에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령의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낭망으로 매일같이 아버지 삶의 회의를 느끼는 심령들에게 이루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줄을 온전히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 소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